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실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그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이 영광을 올바르게 온전히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호목도 봐주고요. 열심히 교육시켜주고 공부시켜주고 관심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그런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자녀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한 1,000불 한 달에? 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안 보내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 막 그쪽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은 그렇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한 그런 사교육비 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겠지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들어가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미국을 사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꿈의 대학교죠. 사실 한국에서 사실 그런 대학 간다는 거는 사실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물론 여기서도 가기가 어렵지만 한국에서 사실 그런 대학을 간다는 것은 사실 꿈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실제적으로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은 서울대를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이 자녀들, 그 예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하버드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버드를 들어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도 경기가 요즘 많이 어렵고 미국이 어려우면 또 온 세계가 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불경기에 이렇게 비즈니스도 어렵고 경기도 안 좋은 이때에 하나님, 이 재물의 복을 좀 저에게 100배나 1000배나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재벌이라고 하죠. 내가 재벌이 되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재벌이 되면 이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더니 재벌이 되었다. 대박 났다, 대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재벌들이 거의 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재벌이 된다고 하여서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열매, 이 과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열매를 우리가 노력을 더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포도원의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가지는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과수원의 농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주님께서 맺으라고 하는데 이 과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열매, 이 과실은 바로 우리의 열매가 아닌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실, 이 열매라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이신 그 근원이시며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녀들이 하버드에 들어가서 맺히는 그런 하버드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버드 여러분 100명 들어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들어가죠. 들어가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나오는 게 더 어려운 것이 하버드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과실이 아니라 그저 포도나무 자체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 주님이 맺는 이 신이 맺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맺을 때에 세상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이 맺는 이 열매, 과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요, 저 정도 상황이 되면은 죽을 상이 돼야 돼요. 거의 통곡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위에서 보면은 아이고 저 집 어떡하니, 저 자녀 어떡하니, 저 비즈니스 어떡하니, 저 인생 어떡하니 다 그냥 걱정하고 하지만 실상은 그 대문을 열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 당사자들의 얼굴은 기쁨이고 화평인 거예요. 세상이 거기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세상이 거기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관계가 아예 다 끝나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하고 아예 섞이는 것 자체가 싫어요. 말을 하기도 싫고 같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요.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혹시 저 사람은 그 사람 곁에 갑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손을 붙잡아 주고요. 특별히 또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주고요. 그를 용납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버렸을 때에 모두가 버리지만 그는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그가 믿는 아버지를 기억해 낸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열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열매, 이것은 가지인 우리들이 결코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열매이며 신의 과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막 멱살 잡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야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험한 꼴을 많이 당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 꼭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닐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로 진상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윤리며 도덕이며 결코 그런 거 기본적인 예의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멱살을 잡아야 되고,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그 순간 다스리고, 내 영혼은 너무나도 컴다운인 거예요. 미소를 지어줍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온유함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에게서 저런 여유가 생길 수가 있지?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이 열매는 이 땅의 과실로 하나님께서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과실을 이 땅에서 내가 이 신의 과실을 이 땅에서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농부가 가지를 들어 올려 심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를 들어서 올려서 씻어준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요, 상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입니까? 저기 어디 목양교회 김 집사님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과실을 맺어야 하는데 아직 못 맺는 거예요. 아직.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해버린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라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제해버린다는 뜻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라버린다, 주님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제해버린다라는 그 말이 그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저에게 이 부분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잘라버리신다면 적어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잘릴 사람은 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제해버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단어인 아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독 이 본문에서만,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본문에서만 유독 잘라버린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로라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은 실제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딱 이 요한복음 15장 이곳에 한 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잘라낸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실제 원어 단어인 이 헬라어인 아히로에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라는 이 뜻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요,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다 가득히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거두어 드리다 라는 이 단어가 아히로라는 뜻입니다. 아히로. 자른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서 올려서 거둔다라는 뜻이 아히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 이것을 바로 이 뜻이 아히로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아히로.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다, 들어 올리다라고 할 때 이 뜻이 바로 아히로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모든 성경에서는 다 이 아히로라는 뜻을 들어 올리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유독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만 잘라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에 대해서는 심판의 목적으로 잘라낸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이렇게 정장을 입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좀 거룩해 보인가요? 얼굴도 좀 약간 세련되고 전혀 동의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 속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미 잘려나갈 사람입니다. 저만 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그냥 잘라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 단어를요 한번 성경에서 제해버리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뜻 말고 원래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인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큰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밭의 주인이요. 이 농부가 하는 얘기인데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경작을 하면서 이 포도나무, 이 가지의 특징이 있더랍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항상 땅 밑으로 가라앉는 성향이 있답니다. 항상 땅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밑으로 이 가지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그 가지에 흙이, 먼지가 이렇게 불고 흙이 묻은 후에 습기가 약간만 있으면 그 흙이 이제 이 가지에 이렇게 붙어, 진흙처럼 이렇게 붙어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비라도 오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가지에 곰팡이가 끼게 되고 병든 가지가 되어서 그 나무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농부인 자신이 하는 일이 있답니다. 뭘 하냐면 농부가 물을 대야에다가 이렇게 큰 물 하나를 들고 포도나무를 이 가지를 찾으러 다닙니다. 잘 보고 다니면서 찾으면서 그 쳐져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준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주고 나서 그 가지를 깨끗이 물로 씻어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 말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물로 씻으라. 농부가 물로 깨끗이 씻어준답니다. 그 더러워진 가지를. 그리고 나서 그 가지를 줄로 묶습니다. 왜요? 왜? 포도나무는 자꾸 그 가지는 땅을 향해서 내려가서 더러워지려고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줄로 묶어서 이파리가 높은 곳, 가지가 높은 곳, 하늘을 볼 수 있게끔 태양을 만나도록. 그러면 이 나무의 가지에 어마어마한 포도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농부의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농부가 그것을 보시고 아희로 제해버렸다면, 잘라버렸다면, 그런데 그것을 들어 올려주셨다면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물로 깨끗이 그것을 깨끗게 했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우리가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더러운 먼지와 허물들과 죄로 인해서 곰팡이가 쓸고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지가 자꾸 땅에 닿고 병에 걸리고 곰팡이가 쓰니까 아희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단어로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씀으로 이것을 하늘을 향해서 그대로 두면 또 더러워지니까 농부인 아버지가 그 가지를 묶어주고요. 하늘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로 견인하여서 그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를 붙들어 줄 수 있게끔,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땅을 향해서 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지의 인생이지만, 성향은, 가지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줍니다. 하늘을 볼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해 주실 때에 내 죄 속에, 내 속에 다시 그 곰팡이 균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나약한 이 인생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지 않고 절단하지 않고 아직도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마지막 이 절제까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나를 붙들어서 하늘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과실이 나인 가지를 통해서 맺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인 이 아히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 번역해 놓은 대로 그렇게 해석만 해버린다면 물론 그것을 동의하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원래의 단어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도저히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도 시간만 나면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들어 올려주지 않고 나를 잘라버리셨다면, 혹시 들어서 나를 물로 깨끗이 나를 씻겨주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했다 손 치더라도 이 세상에 다시 금방 내려가서 그 더러워지는 것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나를 성령께서 붙잡아서 하늘을 볼 수 있게끔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 아히로, 이것은 바로 무엇과 같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연단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씻겨야 할 이 단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던가요? 평상시에 풍족하고 부유하고 할 때 그 말씀이 잘 들리던가요? 아닙니다. 말씀은 절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이 땅을 향해서 기울어져서 내 영혼이 곰팡이 균으로 오염돼서 죄와 허물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그 순간 고난과 연단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씻어내기 위해서,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쓴 그 툴이 바로 아히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 1992년에 명예교수인 딸인 이 미나 씨가, 그분의 딸이 갑자기 갑상선 암의 판정을 받습니다. 92년에 판정을 받고 96년에 재발이 돼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을 해서 99년에 또 수술을 합니다. 또 재발을 합니다. 암이 또 재발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 이어령 교수의 딸의 작은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됩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이 이어령 교수의 딸이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려고.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급기야 매일 밤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웁니다. 가슴을 치고 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딸의 이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망막이 손상이 돼서 실명 직전까지 간 겁니다. 실명의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이어룡 교수가 하와이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현실에 놓여 있어요. 자기 딸은 암으로 온 몸뚱이가 그렇게 암덩이일 뿐만 아니라 그 딸의 아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딸이 그릇을 씻으러 싱크대를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앞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자칭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어령 교수가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정말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미국 하와이 한적한 교회에서 나는 눈물로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저에게 남은 삶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며칠 후에 그 딸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이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정상이네요. 수술을 하지 않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지성으로 가리워져서 영성이 없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느끼지 못했던 이 지성인이 그 땅에 처박혀가지고 흙과 먼지와 곰팡이 균으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착각하고 지성으로 완전히 옷 입은 이 의인이, 자칭 의인이 곰팡이 균으로 썩어져가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셔야 하는데 자르지 않으셨습니다. 아희로 들어 올려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그를 몰고 가서 단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수를 하나님이 씻겨주십니다. 말씀으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교수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그를 견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본문이 잘라내 버리시는 하나님, 심판날 하나님께서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적어도 저에게 다가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들어 올려서 씻어서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실을 맺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삼층천을 보고 체험합니다. 여러분, 삼층천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살아있는 사람이 이 입신의 그 지경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이 사도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이제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이 처음 갔던 땅이 구브로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이 땅에 가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붙어 있었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해서 영혼을 살리러 간 그 사람이 그를 저주해버리고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희로 잘라버렸다면, 예수 믿은 지 13년 된 이 사도 바울 열매 못 맺은다고 니한테 사랑이 있냐? 니한테 온유가 있냐? 니한테 절제가 있냐? 너한테 오래 참음이 있냐? 그게 자비냐? 그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냐? 잘라버리셨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을, 그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그를 견인하여 주시고, 이 사도 바울이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줍니다. 오늘도 자신을 해방하려고 했던 이 회방하려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이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성향, 이 열매의 이 성향들이 공급이 되니까, 사랑의 성향, 인내의 성향,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이 열매의 성향들이 공급이 되니까 그 성향이 사도 바울의 삶의 끝자락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시간만 있으면 자꾸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실수했다고 베드로 잘라버리고, 주님 모른다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 하나님 잘라버려야죠. 하지만 자르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올려서 씻어주셨고요. 성령으로 묶어주시더니 베드로 마지막에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성향이 있지만 더럽고 추한 곰팡이 낀 내 영혼을 들어서 잘라내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성령으로 견인해 주셨을 때, 그때야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 이 과실이 이 땅에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이 주님께 붙어있는 이 싸움을 경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